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이 복된 기회들을 인하여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기를 원하오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그 마음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하오며 이 종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기를 사모하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이 경건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접하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의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조용히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심령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이 기도가 아름다운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에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나라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 주님의 의를 우리가 구하려고 할 때에 무엇이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조용히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그것이 우리는 주님의 기도하라는 명령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추천하거나 제안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부터 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것은 너희는 할 수 있는 대로 부르짖는 것이 좋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게 부르짖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리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응답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들을 우리들도 다 당할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시련들을 또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께서 주님을 부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봐라,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환난이 그들랑 나에게 나를 부르라, 주님께서 주님을 찾으라고 부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들, 우리가 이 주님의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기 원하면서 첫째로 말씀드리기를, 기도는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에 주님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감찰이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세세토록 살피신다, 그 말이에요. 속속들이 아신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속속들이 주님이 보시고 헤아리고 나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하신 분, 모태에서 조성하신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주님이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촉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다 들어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입의 말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전후를 주님께서 다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의 환경, 내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주님께서 내게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내게 대한 모든 것,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들까지, 또 어떤 것들은 내게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약점과 장점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도록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잘 못하는 것, 그런 것들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있는 약점들을 주님이 용납하셨어요. 그 이유는 내가 그 부분에서 잘하게 되기를,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 미숙한 부분에서 내가 성장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내게 있는 미숙한 부분들, 내가 잘 못하는 부분들, 연약한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 가운데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자라가면서 우리 주님을 더 깨닫게 되고 또 나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이기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물이 무엇인지, 나의 상처가 무엇인지, 나의 두려움이 무엇인지까지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가장 큰 짐이 내 자신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나의 두려움, 염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만은 주님의 형상을 담지 못해서 여전히 육신 가운데 고민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실망하게 되고 우리들이 좌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지만 나는 너무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어려우시지만 나는 너무 사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완전하시지만 너는 너무나 불완전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순 투성이의 인생을 살면서 어쩌면 내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고 좀 더 완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될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아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을 말하죠. 지난주에 시편 62편 8절 말씀을 함께 봐드렸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일이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언제든지 무슨 어떤 경우든지 간에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시시로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 주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쏟으라는 거예요. 토하라는 것을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내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말씀을 드리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은 나의 육신의 어려움을 주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던 그 워싱턴 주는요, 특별히 그 시애틀 서부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서부에는 가끔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제 거기 이 윈드스톰이 오게 돼요. 바람이 이제 불게 되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바람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넘어지게 되고 전신주들이 끊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정전이 이제 되죠. 정전이 되면 한참 동안 복구할 때까지 이제 집에 이 불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전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스위치를 올려도 스위치가 작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영어로 이 전기를 일컫는 electricity라는 단어가 있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파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워 무슨 말입니까? 힘이라 능력이다 그 말이죠. 파워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워 아웃 하면은 이 전기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정에서 아무리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그거 아무것도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느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치 못하고 사람들도 기쁘지 않고 일도 재미가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되지도 않고 불안하게 되고 내가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깜깜할 때에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여기 전기 거기 벽에 콘센트에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것을 꽂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꽂지 않으면은 꽂지 않고 그것을 콘센트를 꽂지 않고는 아무리 내가 그것을 작동하려도 작동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콘센트를 여기에 벽에 꽂는 것처럼 여기에 거기 플러그를 꽂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꽂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께 내 삶이 이제 연결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 뜨자마자 일할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또 말하기를 내가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능력 대신은 주님 앞에 내 자신이 꽂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일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이지만은 또한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는 도구인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요. 내가 기도했을 때와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목적 있는 삶,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쓰레기통에서 깡통을 건질 때처럼 우리가 세상의 썩어짐 가운데 멸망 가운데서 우리들이 건짐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구원의 모습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쓰레기통에서부터 이 건짐을 받은 이 끄집어낸 이 깡통들이 새롭게 이제 재활용되어서 거기에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새롭게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분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인격적으로는 아직 세속적입니다. 머리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손과 발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해서 고민하는 우리의 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줄 우리가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으로 끌려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요, 친구들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공부 때문에 교회를 등한시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를 나중에 하고자 하면서도 마치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무력하고 무기력한 삶을 마치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처럼 체념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도의 삼중적인 표현이지요. 구하라는 것은 내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이 내게는 없습니다. 내게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거룩을 구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내가 어렵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의로우심을 간구하고 내게 주님의 이 모습에 닮아가는 정결하고 거룩한 인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정말 주님의 인격을 사모하여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내가 배우지만은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분을 품고 화를 내고 내가 불평하고 온유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지만은 정말 사람들의 못난 모습들,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여전히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 나아가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방법을 찾고 주님의 마음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주님이 해결책을 제시하시는데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고 또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고 말씀을 배우고 또 지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가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께 찾고, 그것은 한두 번 해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내가 실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을 두드리지만 일어나서는 주님께서 내가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가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요, 헬라어는 현재 시제가 진행적인 용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헬라어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 그것은 한 번 구하고 그친다 그 말 아니고 구하고 또 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말에, 이게 우리가 여기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이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내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내가 충만한 중에 출발을 합니다. 아침에 승리 가운데 정말 이 직장을 출근하는데 집 문 밖으로 나서자마자 그때부터 목사님 저는 실망합니다. 실패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고 내가 보는 것으로 내가 듣는 것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저녁이 되면은 그냥 이렇게 지쳐서 돌아옵니다. 그때 제가 그 형제에게 형제 왜 저녁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왜 기다리느냐고. 아침에 승리했으면 승리한 모습으로 나가서 이제는 승리를 실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실망케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으면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게 던져온 유혹과 범죄의 기회에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께 내 마음을 계속적으로 연결시켜 드리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하루 종일 실패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기도하라고요,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초청이지만 또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아버지의 도우심을 매일 경험하게 하는 기회입니다. 단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지시려고 준비되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짐이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기릅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르시면 더 잘 기르실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자녀들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로 인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자녀 교육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맡기게 되면 주님께서 주님의 기쁘심 위해서 내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기르면 됩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아이를 교육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에게 경제가 물질이 우리의 짐이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맡겨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맡겨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약속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명령을 주시고 기도를 우리들에게 기도의 명령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나오면 우리의 짐을 지시려고 주님이 준비되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에 말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맡긴다는 것은 영어로 캐스트 그랬어요. 던져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쥐고 있으면서 던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던지려면 내 손에서 놔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던져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주님께서 권고하신다. 주님이 염려하시고 우리 주님이 돌보신다. 영어로 케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케어라는 그 단어는 염려라는 뜻도 있지만은 돌본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케어하시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고 정말 주님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을 일컬어서 보혜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 성령님에게 주어진 이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단어는요,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 말에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은 내 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게 나를 염려해서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우리 방법을 강구하고 우리 짐을 내가 스스로 지려고 하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마치 고아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짐을 내려가게 되면은, 주님 가지고 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짐, 여러분들의 불안함, 염려, 두려움, 그것을 주님께 내 가지고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하루아침에 먼저 내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드림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염려, 두려움, 우리의 실망, 우리의 낙심,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일어날 때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제 자신이 제게 큰 짐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또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한 염려가 제게도 있어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들을 저도 함께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을 인해서 내가 염려하게 되고, 여러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런 것을 인해서 염려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일어날 때는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주님이 축복하실 거야, 주님께서 그 가정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과 함께 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의 축복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환난이 없다 그 말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고 실망될 일이 없고 낙심할 일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가서 그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모든 아픔과 모든 두려움에 주님께 말씀을 드리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앞두고 우리들이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주의 평강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함 때문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심을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께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려놓으라고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분들에게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강을 모든 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없다 그 말 아닙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갈등이 없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환난과 갈등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핍과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궁핍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도우실 줄 내가 믿는다면 기도할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기도를 머릿속에서만, 성경에서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무신론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말로는 내가 주님을 인정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도우시려고 준비되어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찾고 주님께 두드리고, 우리의 콘센트를, 우리의 그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 것처럼 매일 아침에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삶의 플러그를 우리 주님, 능력의 그 원천이신, 힘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소리를 해야 됩니까? 주님이 얼마나 멀리 계셔서 얼마나 큰 소리를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큰 소리를 할 필요도 없어요. 잠잠히 조용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온유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찾아오는 그 평강,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 그 평강과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